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 많은 표징 중에 그 외에도 많은 표징, 그러니까 그 표징은 7가지 표징, 그리고 저는 최고의 완전한 표징은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데, 여기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라자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그 대목까지 7가지 표징을 일으키는데,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걸 한다는 거야? 이분의 정체가 뭐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다. 하느님이시라는 말의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죠. 또 하늘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늘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곧 하느님을 떠날 때 하늘이 닫혔는데 그 하늘의 문을 찢어버리고 내려오셨다. 우리가 그분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도대체 이분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는 그 요청의 대답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찾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특별한 그 말씀,
말씀은 이제 히라브로 로고스인데, 그래서 로고스 창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히라브 단어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힘듭니다. 이거 뭐 서론이라고 참 말하기도 힘든 아주 특별한 그 찬가입니다. 우리 성가처럼. 근데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14절을 고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런데 이제 사셨다 그러면 옛날 얘기네. 근데 여기서 이제 히라버로 여기에 이제 과거지만은 미완료 과거 시제다. 과거를 말하지만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분 그 전에 사셨는데 아직도 계속 쭉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조금 이게 설명했는데 그때 그 설명이 좀 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뺐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가 맞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 우리 말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그 말씀, 어떤 말씀, 그러한 그 관사가 없는데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알아야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건 알아듣는 건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한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 이것도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한처음에 계셨는데 지금 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바로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이제 이 표징들을 7가지 표징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 하느님과 떼어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뭐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역사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 계셨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계시고, 이제 그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냥 뭐 개 잡아먹듯이 소 잡아먹듯이 인간 아무거나 다 하다가 또 갖다 좋으면 반려견 뭐 애완동물 같이 있다가 또 휴가 갈 때 귀찮으면 길거리에 갖다 버리고 뭐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아주 존엄한 존재다. 그게 바로 그러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세상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은 인간 밑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하느님 밑에 물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스럽게 살고 죽어가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로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유혹에 빠지죠.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즉시 서로 미워하는 관계이고 그 자식들인 카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그대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는 것이냐? 이거 안 되겠다. 또 혁명하고 또 혁명했어요. 근데 또 안 되겠다. 또 새로운 혁명하고 계속 혁명만 하다 갈 것이냐? 뭔가 발전돼야죠. 급격한 변화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신다. 이제 이와 같은 그 하느님께서 완성시키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는 말이 이제 종말인데요. 바로 이러한 그 역사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전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여기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관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이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출애굽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느님 없이 고아처럼 살다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하느님이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있다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어디까지 찾아오시는가? 마르코복음 1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그 손질을 하고 있는데 어망도 손질하고 배도 손질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걸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 삶의 현장, 그 손이 얼마나 불을 텄겠습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하고 어떤 때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잔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상의 삶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느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는가?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지금 또 우리가 이 사회가 온 세상이 지금 빈부격차가 큰 것 누구나 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늘만이 아니죠. 옛날에 그 봉건사회, 귀족, 평민 이렇게 나눴을 때 귀족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부터 카인과 아벨에서 보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나자렛 예수라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으로서 사신 거예요. 그분은 갈릴레 호숫가를 중심으로 복음 선포 활동, 우리가 그냥 공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블릭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99.9%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완전 벗겨진 채로 이렇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벗기운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인간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의 첫째 서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보잖아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 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듣잖아요. 우리가 만져본 것, 그리스도의 몸, 손바닥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손으로 만져서 맛보잖아요. 혀에다 넣고 주님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이렇게 카메라 2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리고
저도 어제 그제 카톨릭 영성 아카데미 물이 솟는 샘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신부들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동영상 그 비대면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이 영성 운동을 계속 전개시킬 것인가 하루 내내 이렇게 회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유하느냐. 이제 미사인데 이걸 어떻게 미사를 다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지금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좀 계속 좀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나? 여기서 잠깐 1장 12절, 14절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 구약에서 인간을 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빼고 육이 아니라 육 그러면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육이다. 그러니까 육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 삼위일체안에서 보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요한의 첫째 서간 요한 1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얘기하고 요한 1서 저 뒤에 나오는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요한 성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곧 하느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당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는데 헤어지잖아요. 이 사람 정말 믿을 사람인데 깊은 우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무슨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느님께서.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7가지 표징을 보자. 그런데 그 표징을 일으킨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말씀 창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 창가에서 핵심적인 것이 또 있지 않냐? 그거는 1장 14절 앞부분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왜?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좀 해야 돼요, 사실은. 200주년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해 줘서 알아들으면 되지, 번역을 그래도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말씀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존재, 그 신비 아닙니까? 그 출발점을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처음에 계셨던 분이시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써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창조하셨다. 말씀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처음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저 주신부라는 사람은 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내 인격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잖아요. 하느님은 믿을 분이다. 믿어야 된다. 왜? 말씀과 하나이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서 창조하시는 분. 그러면서 거기 영이 계셨다고 분명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삼일째 하느님이시다.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 말씀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1장 4절, 9절,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만약 여기 천지 세상이 난리가 나서 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안 뜨고 빛이 하나도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빛, 곧 우리에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느님이신 말씀, 하느님 아버지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나중에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요한 성인께서 이 복음서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시다. 그래서 그 외아드님으로서 그 지니신 영광을 나는 보았다. 우리는 보았다. 여기에 1장 14절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은총과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무슨 얘기지? 구약성경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탈출기 3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다.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없는 너그러움을 갖고 계신 분. 한없이 끝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착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뭐예요? 다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주는 거. 부모님이 자식에게 뭐 해주면서
뭐 너 임마 이것도 또 외상장부 밥 한 그릇 줬다 임마 젖 한 번 먹이면서 너 임마 이거 외상장부 너 젖 한 번 먹었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그게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 그냥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천주교회, 하느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이게 무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제가 본당신부로서 그게 항상 숙제예요. 어떻게. 근데 항상 여기도 잘못하면은 상업적인 장소가 돼요. 뭐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하느님은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정말 실천을 하느냐. 말로는 쉬운데 정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되냐. 왜? 우리에게 그냥 은총으로서 거저 무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진리. 예수님 나는 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저 산, 곧 그리짐산에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 전에 공동번역에는 부드럽게 영적으로 참되게 뭐 했는데 아니야. 히라보에 좀 더 충실하게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서 좀 더 어렵죠. 진리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하느님 사랑은 변하지 않잖냐. 하느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헛된 짓을 하고 있어도, 헛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도 그래도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듯이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 라고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계속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느님의 얼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번 좀 봅시다. 구약성경 탈출기 3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전서 6장에 보면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날 때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죄인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다니. 그래 이제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21절에 탈주기 33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그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놓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 해주시지만 너는 나 하느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13장은 예수님 최후 만찬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대목이죠. 요한복음 13장. 18장에 보면 예수님 막 체포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필리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야, 너 이토록 나랑 같이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14장 9절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 대목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대목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영원토록 완전히 가까우신 하느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기서 잠시 바오로 사도의 콜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모상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근데 이분은 하느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콜로새서 1장 15절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히브리서 그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다. 몰랐죠?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와서 반복 인용을 했는데 아드님 예수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 영광스러운 하느님 막 빛나는 모습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질이 있는데 그 모습을 드러낸 거다. 모상이다. 모습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묵주기도도 계속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분이 없잖아요. 잉태가 어떻게 된 자신은 알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면서 그러면서 막 그 형제들이 예수 미쳤다고 할 때 막 쫓아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예수가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십자가 밑에서도 그래서 바로 아드님의 죽음을 보지만 하느님 아드님의 죽음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리라 오늘 또 미사 때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다 도망갔지만 성모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아드님을 맞이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분을 보면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분을 만지면 하느님을 만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빵을 나누셨구나. 병을 고쳐주셨구나. 손을 잡고 과부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셨구나. 관을 잡고 그 젊은이여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막 같이 격분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 아니신가. 봐라, 이분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관상기도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미사 때 끊임없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그 그림이 제가 뭐 이렇게 그림도 같이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고 이제 또 이제 창에 찔리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신앙이, 교회 신앙이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은 뭐예요? 하느님의 신대 인간이 되신 분, 육화의 신비가 나오죠. 어린 양은 뭐예요? 잡아먹히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구원의 신비가 거기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강의 준비하다가 마르코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를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길가에 그 장님 이름이 기록되어 남았어요. 바르티메오.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들이 야 인마 조용히 해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대목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그 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이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뒤따라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그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소경 장님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이 감격적인 요한의 첫째 서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